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깊이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감사와 그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 짝이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아멘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대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의지하며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깊은 신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공포 가운데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서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목마른 영혼에게, 갈급한 영혼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여 들으소서, 도우소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가격리로 힘든 삶을 이어가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시고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의 두려움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또한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셔서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외면치 마시옵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더욱 힘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하게 겸손하게 엎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노규성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권능의 오른손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지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우리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우리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축복하며 우리 팔을 쭉 뻗어서 함께 축복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각자 자신을 축복하며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 예배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9시에 업로드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브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 스가랴,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산라는 것과 산간지대로 나가서 올리브 나무와 야생 올리브 나무까지, 은매화 나무까지, 야자나무까지와 또 다른 화렵수 가지를 가져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가지를 주워 와서 초막을 지었는데 각자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집 뜰 안에 물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드업 아워 워십, 예배를 회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노기성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죄송스러운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또 유럽 각국에서 이 코로나가 점점 더 확대되고 각국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병으로 인해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질병과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진노 가운데라도 주의 은총을, 은혜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방금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배는 다음 주까지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마 4월 5일이 이제 종료 주일인데요. 희망하게는 4월 5일부터는 다 같이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잘 지켜서 서로가 또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전염병이 또 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이기 어렵고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정말 찬양하는 그 시간이 그립고 같이 모여서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기다려지고 그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온 교회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순절 성경 쓰기 책자가 나눠지고 지금 가정별로 저녁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성경 구절을 쓰면서 또 그걸 나누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왜 못했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아마 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이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 참 죄송스럽고 도리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별로 말씀을 읽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난 3주간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빌드업 시리즈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주 전에 저희가 빌드업 마이 컨트리,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조국을 살려달라고,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나와 나의 아비집의 죄에 대해서 고백했던 기도를 함께 나눴죠. 지난주는 무슨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느헤미야 4장이었죠. Build up our community,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갔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드업 시리즈 마지막인데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소서, Build up our worship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그 후손들이 3차 포로 기한으로 또 같이 돌아오는 포로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죠.
또 느헤미야 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 가난해져서 가뭄이 오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 동족을 어떻게 종으로 삼느냐, 빨리 풀어줘라. 그래서 종으로 팔렸던 자들이 신분을 회복하는 이야기, 또 가난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총독인 느헤미야부터 자기 월급을 받지 않고 또 같이 있는 그 리더십들에게 가진 것들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자. 가난한 자들의 경제 회복까지, 성벽의 회복, 또 신분의 회복, 또 경제적인 회복까지 쭉 진행됐던 것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에 쭉 나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회복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에 있는 물문 앞 광장, 우리 개역 성경에는 수문 앞 광장으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물의 문, 수로의 문이 있는 곳이죠. 그 광장에 다 모이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거의 언제였든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만에 모이는 것이죠. 각자 먹고 살기 바쁘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말 여러 가지를 함께 공동체가 모인 적이 없었는데 이때 드디어 온 공동체가 광장에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의 회복, 어떤 경제적인 회복, 또 물리적인 성벽의 회복에 멈추지 않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이죠. 느헤미야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의 중심에는요, 바로 예배의 회복이 있었죠. 오늘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모이는데 이 자리에서는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모으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넘겨줍니다. 학사 에스라, 그는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죠. 그가 이제 앞에 나서서 다른 레위인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회복의 첫 번째는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율법의 회복, 말씀의 회복. 사실 느헤미야가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범했던,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왕이 했던 그런 실수를 하지 않죠. 자신의 위치에서 머물고 이 역할은 에스라에게 인계하죠. 그것이 또 느헤미야 리더십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혼자 다 하지 않는 거죠, 역할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에 가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와 레위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 주십시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성경책을 갖고 있지 못했죠.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책이 귀했습니다. 양피지, 양 가죽에 잘 이렇게 다듬은 양 가죽에 한자 한자 손으로 다 적었죠. 그래서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중세 시대에는요, 수도원에 한두 권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다라는 건 굉장한 부자, 귀족들이나 부자가 아니고서는 엄두를 못 냈을 정도로 어떤 자료에 보니까 성경 한 권의 값이 집 한 책 가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느헤미야 시대에 다 폐허가 되어 있고 가난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때 가져왔던 건 아마 모세 오경이었을 텐데요.
모세 오경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또 공부를 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맹이 많았겠죠.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드디어 요청하는 것이죠. 율법책을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읽을 수 없는 그 책을 읽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그러자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에스라와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세 번째,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각자 읽을 수가 없죠. 책이 없으니까 대표자인 사람이 우리 예배 때 우리 이렇게 봉독하는 것처럼 큰 목소리로 읽으면 백성들이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였다.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딴소리 딴짓하고 이렇게 뭐 졸고 이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 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5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7절과 8절이죠. 7절 끝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었다. 8절에도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설교를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백성들이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전체가 뭐 에스라 한 사람에게 질문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레위인들이 곳곳에 서서 아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옆에서 또 물어보겠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또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 한 번의 봉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차근차근.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9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백성의 반응이죠.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우는 것이죠. 우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영혼을 터치하니까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는 거예요. 12절에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평생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말씀 건너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내 귀로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조상들에게 하신 모세와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드디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반대쪽 귀로 나가죠.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건 마치 좋은 밭에 씨가 심겨지는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죠. 이제 깨달으니 어떠합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깨닫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말씀을 본인들만 듣는 게 아니라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살던 지역에, 너희 마을에, 예루살렘에, 너희 구역에 가서, 너희 이웃에게 가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백성들이 내가 들은 말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이 기술이 발달해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카톡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 저도 여러 개 받고 있는데요. 내가 들은 말씀 중에 너무 좋은 거 카톡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서 말했지만 지금은 카톡으로 또는 또 문자로, 이메일로 전해줄 수 있잖아요. 전하는 거예요. 듣고 내가 받은 감동을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이웃에게 선포하고 전하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이제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어떤 행위입니까? 가지를 주워와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왜 초막을 지을까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쳤다면 이젠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초막을 실제로 짓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 행함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의 회복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7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일주일간 수련회를 한 거죠. 수문화 광장에 일주일간 이 초막절 내내 매일매일 집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열린 것이죠. 그동안 폐해졌던, 모이지 못했던 예배가, 공동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회복되어진 순서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광장에 모이기는커녕 각자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몸으로는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은 모일 수 있죠. 함께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또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교육도, 아이들이 학교에 나갈 수 없다 보니까 교육도 사실상 많은 영역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오늘 우리 이 니에미아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 영역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못하도록 모이지 마라, 사회적 거리를 둬라, 소독을 하자, 방역을 하자 하지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죠. 총독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누구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줘야 되고 설명해줘야 되고 전파해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육체적으로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또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 동안에 이단, 신천지 이단의 그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이 가득할 수 있는가?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 교회에 가게 된다. 이단 교회에 가게 된다. 한 4, 5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의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쳤으면 영적인 갈급함에 있는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캠퍼스에서.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지 않았으면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성경을 정말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이것을 서로 묻고 암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우리 정통 교회들이 뭐 했나? 우리는 교회의 세습 문제로 싸웠고 권력 싸움에 빠졌었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외형을 키우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 영혼들을 돌보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을 그만큼 내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또 레위인들과 함께 성경을 낭독하고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고 순종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믿음의 정말 사람들, 경제인들이나 또 정치인들은 느헤미야 같은 역할을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에스라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서 흥미로운 것 하나를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예배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아니면은 또 혼자 예배드리느냐, 형식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내용이 더 중요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오늘 이 에스라가 읽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예배 형식이 참 독특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8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쫙 모여 있죠. 회중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 보는 앞에서 말씀을 펼칩니다. 책을 펼치니까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외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중동에서 무슬림들을 예배하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무슬림들이 열을 맞춰서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맘이 서서 꼬란을 딱 펼치고 이렇게 외칩니다. 알라 아크바르. 한국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에스라가 했던 말과 똑같아요, 표현이. 그렇게 나면 오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6절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디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에요. 근데 중동에서는요 이렇게 해요. 이맘이 알라 아크바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무슬림들이요 아민 아민 그래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랍어로 아민 아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열을 맞춰서 쫙 기도해요. 여러분이 아마 화면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제가 이 에스라를 읽다가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가? 그리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가 했던, 또 느헤미야 시대에 했던 이 의식이 계속 되었어요. 특별히 회당을 중심으로. 이게 유대인들의 예배 형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형식을 누가 가져갔는가? 이슬람을 시작했던 무함마드가 처음 예배를 만들어 갈 때 유대인 회당의 예배 의식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예배 의식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 찾아가서 자신을 이 성경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절당했죠. 네가 받은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좀 다른 것 같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킨 적이 없다. 거절당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무슬림들이 그 기도의 방향을 메카로 바꾸죠. 그런데 예배 형식 어떻게 해요? 예배 형식은요, 그대 유대인들의 예배 회당 예배 형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거는 예배 형식은 무슬림들이 에스라가 했던 형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요? 내용은 전혀 다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사실 예배 형식만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형식과 많이 다릅니다. 아마 설교 정도가 좀 비슷할까요? 네. 그러나 우리는 내용은 어때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은 그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배 형식은 모여서도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기독교와 되게 유사한 것들을 합니다. 형식은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 있어요?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해석을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죠. 시작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무슬림들이 그러는 것처럼 또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 형식을 비슷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읽고 순종했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읽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이하에 1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 산란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 모였을 때가 그 일곱째 달이에요. 유대 달력으로 일곱 번째 달. 이 달은 원래는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다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왜요? 지킨 적이 없었거든요. 조상들도 포로 생활하면서 초막절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아,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말씀을 듣고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동안 안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깨달았으니 말씀을 지켜야겠다.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17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 때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났을 때 사무엘 이하의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초막절 그딴 게 있었나? 지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늘 드디어 에스라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스라엘에는 세 절기가 있죠. 가장 중요한 절기 세 절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절기가 있죠. 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유월절로부터 77번씩 일주일이 지난 49일이 지난 50번째 날부터 오순절. 우리는 그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간으로 또 지키죠. 그리고 이 가을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인데요. 우리 한국 달력으로 하면 한 10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석 때 정도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때가 추수를 거의 끝낼 때쯤입니다. 이때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초막을 짓거나 장막을 짓고 너희가 거기 가서 지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었어요. 너희가 광야 생활을 잊지 않도록, 너희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묻는 거죠. 아빠, 멀쩡한 집을 두고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고생해야 돼요? 왜 이런 허름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지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그 부모들이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조상 모세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초막을 치고 살았단다. 이렇게 텐트 치고 살았단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와, 신난다. 하루는 신나죠. 야영 가보시면 그러잖아요. 캠핑 간다. 하루는 신나요. 근데 캠핑이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요리하는 것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그렇죠? 씻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아, 샤워 안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죠. 냄새 나기 시작하고 부둥켜서 서로 이렇게 일주일간 텐트에서 지내면 이제 서로 힘든 거죠.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고생했던 조상들을 기억하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지금도 매년 먹을 것을 주시는, 추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간이요, 안락한 집을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좁은 공간에, 그죠? 가족들이 모여서 부딪히며 지내야 되는, 어찌 보면 좀 불편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체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광야에서 동행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6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 세 절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6월절 십자가 사건, 그죠? 보혈에 흘리신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사실 천국을 상징해요. 성자께서 하신 역할, 성령께서 하신 역할, 마지막으로 성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초막절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가족들이 집안에 모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자가 격리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뭐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막절을 지켜야겠다. 특별히 지금 기간이 뭡니까?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뭐 나가서 소풍 가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이게 아니고, 이 기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 마스크 없이 내가 막 돌아다니면 나도 모르게 전염병에 걸렸어도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데, 내 호흡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건강한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8절의 말씀이죠.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말씀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으로,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음식과 이 단 음료를 준비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공동체의 나눔이 이루어지죠.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거룩한 날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돼요. 느헤미야서에. 예배의 회복, 공동체 회복은요, 거룩의 회복입니다.
울고 죄에 대해서 울고 탄식하고 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나를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내 과거, 내 죄를 보면 눈물 흘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머물러 있으면, 코로나에 머물러 있으면, 경제 주식 좌표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오늘은 주의 날이니 누구를 보라고요? 여호와를 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일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종되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나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나요. 왜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70년,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있은 지 140년, 거의 2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동체가 회복되지 못했었어요. 흩어져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200년 만에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초막절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비록 지금 저희는 함께 모일 수 없기에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회복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느헤미야 이후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만약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 왜요? 200년 동안 율법이 사라져버리고, 그죠? 예루살렘도 폐허가 돼 있고, 민족이라는, 유대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다 산산이 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만 더 시간이 갔으면 진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킴으로 예배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어찌 보면 그 길을 예배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고 세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끊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하며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오늘 이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경제를 의지하거나 우리의 과학기술, 의료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며 또 주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정말 초막 같은 우리 집에 모여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있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며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본질로 돌아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를 향한 주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많은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유럽과 또 미국과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가 퍼짐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 생명을 살리는 여호와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모여서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이 모여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성경 쓰기를 하며 자녀들과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예배가 재건되어지는 말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이 환난의 때 이 광야의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선교제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저 북녘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